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1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벗사
가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또한 하루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한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한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날로부터 시작한 이 3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얼마나 또한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에 힘을 얻으며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 이 저녁의 시간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께,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수요일 저녁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서로 좋아하는 남녀가 가정을 꾸렸다. 가정을 꾸리는 시작이다. 좀 더 확대해 가면 양쪽 가문이 서로 혼인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뭐 이러한 가족 그리고 가문까지 넘어갈 수 있겠지요. 사랑의 결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가문의 연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랑과 신부의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과거의 모든 죄가.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삶이.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전날 저녁부터 결혼식 당일 저녁까지 하루 동안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뭐 요즘이야 신부들은 금식을 하긴 하죠. 그렇죠? 드레스 이쁘게 하기 위해서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때는 이 금식의 의미가 모든 죄가 용서되는 날이므로 그것을 또한 의미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결혼식이 끝나는 동시에 신랑이 유리잔을 발로 밟아 깨뜨렸다고 합니다. 깨어진 유리잔이 복구될 수 없듯이 이 결혼도 더 이상 되물릴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죠. 이만큼 이들에게 결혼식은 매우 중요한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났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여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결혼식을 없는 살림에도 일주일씩이나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앞에 말한 결혼의 중요성도 함께 담겨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요. 그 당시는 오고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은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멀리서도 온단 말이죠. 멀리서 오는 수단들이 기껏해야 말을 타고 말을 타는 사람은 드물고 나귀 끌고 먼 길을 며칠 동안 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오는 게 이 결혼식이 언제쯤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긴 하지만 그 오는 길이 완벽하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도 만나고 사건들도 겪고 때로는 별난이 있어서 어떤 뭐 사건 사고에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예정한 날보다 늦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결혼식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일주일 동안 하물을 통해서 그 멀리서 온 분들이 함께 온 가문의 축제니까 함께 축하하고 또 안부도 묻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이 혼인에 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결혼식이 일주일이라고 하지만 가는 길이, 가는 여정이 있고요. 또한 돌아오는 여정도 있잖아요. 어떤 여정 가운데는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과 아는 친구들을 만나는 그러한 다른 과정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얼마나 걸리는지. 또 이 결혼식에 일주일 내내 참여하는 것들에는 어때요? 하루만 갔다 오는, 식은 일주일 열리지만은 참여자는, 그 하객은 하루만 갔다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서 도저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언제 돌아오든지 간에 문을 두드리면 곧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어느 정도로 복이 있느냐? 주인이 그 종들을 대접할 정도이다. 도리어 수종들 정도이다라는 것이죠. 그 주인이 이러한 종들의 충성된 모습의 기뻐함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충성할 때 이만큼 기뻐한다는 거예요. 당시로서 이 표현은요,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최상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주인이 종을 섬기다니요.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만큼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는 이가 그 당시로서는 가장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종이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가?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 이경, 삼경이 언제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인 그 유대의 밤의 계산법은 3등분했다고 합니다. 밤을. 해 진력부터 해 뜰 때까지 정도. 보통 우리가 생각한다면 언제겠습니까?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 정도까지가 되겠죠. 이런 때를 3등분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3등분이 아닙니다. 로마식 계산법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복음이잖아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럼 그 당시 통용되는 시간의 개념이 로마 제국의 시간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로마 제국은 몇 등분했느냐? 우리는 몇 등분하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우리는 12등분하자. 6시부터 6시까지니까. 그렇죠? 하루가 아니라 밤 한다면. 로마 제국 사람들은 4등분했다고 합니다. 4등분.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그래서 3시간씩 자르는 거죠. 그렇다면 2경이면 몇 시겠습니까? 아니죠. 1경이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그렇죠. 3경은요,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라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주인은 못된 주인이죠. 이때 나타나는 손님도 못됐고요. 밤늦게, 우리는 예의를 갖춘 사람 없어요. 밤 9시 넘으면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도 바쁜 생활이 발달해서 그런지 몰라도 밤 9시 넘으면 옛날에는요, 남의 집에 전화하지 말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밤 9시가 넘으면은. 옛날에 집 가정마다 전화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9시 되면 전화기 다 끊으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더 오래 하죠. 그런데 전화가 아니라 주인이, 종들이 이때도 자야죠. 하루 종일 일했을 테니까. 그런데 9시에서 3시 사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때 2경이나 혹은 3경이 일어나서 종이 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건 이걸 요구하는 사람은 악독 주인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독 주인이 되시는가?
우리 보러 진짜 졸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깨어있는 게 새벽 3시까지 깨어있으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또 가장 피곤한 시간이죠. 군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때 불침번들은 주로 신병들이 한다고 합니다. 중간에 애매한 시간이잖아요, 이게. 중간에 낀 시간. 고참들은 절대 이때 안 한다고 그러죠. 그만큼 힘든 시간입니다.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깨어 있으라고 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39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9절부터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즉 모두가 피곤하고 힘들고 절대 깨어날 수 없는 시간,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오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이지,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이 가장 피곤하겠다, 괴롭겠다, 졸고 있겠다, 자고 있겠다 할 시간에 노려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도둑은 그럴 수 있어요. 도둑은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 시간에 잠들어 있을 것이다. 보통 도둑들이 도둑질 하는데 그냥 전문 좀 도둑질 하는 도둑들은요, 그냥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죠. 며칠 동안 그 집주인의 생활 패턴을 파악한다 그러죠. 몇 시에 불이 꺼지는지, 또한 어느 때 외출을 하는지, 외출하면 어떤 표시들이 있는지, 그리고 몇 시에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며칠 동안 본다고 합니다. 습성들을. 그런데 그것들 말하는 것도 아니라, 도둑은 그럴 줄 모르겠지만 도둑의 대상이 되는 그 집주인에게는 언제 올지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항상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으란 말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항상 깨어 있는다라는 것이 늦게까지 일해라, 자지도 말고 일해라, 이러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삶을. 준비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35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띠는다는 것은 일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통옷이었잖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거나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그 당시 중동의 옷들은 겉옷은 통옷이에요. 이 펄럭펄럭한 상태로 일을 할 수는 없죠. 일할 때는 허리를 띈단 말이죠. 특히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음식을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허리에 띠를 떼어라. 그러니까 이것은 먹기 위해서 허리를 띠를 띠는, 먹으라면 허리띠를 풀어야죠. 먹는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언제든지 출발할 준비를 해라. 주님의 말씀에 따를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껐다가 키라는 것이 아니라 켜고 있으라는 것이죠. 켜고 있어라. 즉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은 등불을 끄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기미가 보이면, 주인이 오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그때서 불을 켜는 게 아니라 항상 불을 켜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찔리죠. 왜냐하면 저만 그런 줄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저는 좀 덜 그러겠군요. 목사니까. 아무래도 매일 하는 일이 그거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쳐다보지도 않죠. 성경도 옛날에는, 어릴 때는. 또 교회 생각 안 합니다. 교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는 것은 다른 목적 때문에 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만난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는 일은 어렸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이 되면, 옛날에는 이제 토요일에 학교가 오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고 늦게까지, 그리고 늦게까지 딴짓하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들죠. 그 다음에 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깨우시는 그러한 꾸짖음 속에서, 결코 고운 말에 안 일어나죠. 꾸짖음 속에서 일어나서 겨우겨우 그때서야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꺼놨다가 그때가 돼서 정신을 켜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죠. 하나님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우리 또 옛날 어르신들, 목회자분들의 표현 속에 하면, 가방 속에 성경책 탁 넣어놓고 일주일 동안 안 쳐다보고 있다가 교회 가는 날 가방 속에 성경책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때서야 그 가방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그러한 분명한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등불을 항상 켜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야기는 늦게까지 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맡은 바 일에 최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충성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맡은 바 일에, 맡겨진 일에. 쉬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도 허락하신 분인데요, 쉬는 날도. 그렇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들도, 너희 집안에 있는 종들이나 나그네나 가축도 다 쉬어라라고 하신 분인데요. 즉, 이러한 상황이든 저러한 상황이든 간에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얘기는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지금 해야 될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자꾸 근심하게 만듭니다. 내일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내일을 근심하는 것을 넘어서 현재를 제대로 못 감당하게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내일의 근심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느라고 지금 현재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오시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등불을 꺼놓고 있다가 기름 아끼려고 그러고 있다가 주인이 당장 그 시간에 찾아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서야 불을 붙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신앙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내 염려 근심으로 인해서, 물론 이것도 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근심과 걱정이겠죠. 염려고 대비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있고. 그게 35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종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하라. 오늘 너는 주의 나라와 주의를 구하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이죠. 있다고 없다고, 내일이 근심된다고, 이 쌀이 떨어지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다가 정작 오늘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린다면 그것만큼 오늘 하루가 낭비되는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가라는 것이죠.
42절부터 4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럼 깨어있는다는 것, 등불을 켜고 있고 허리를 둥이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삶이냐? 주인의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생명을 돌보는 것,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부모에게 맡겨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내일의 형편이 없다고, 내일 또한 당장에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내 자녀더러, 물론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학교 다니지 말라고, 공장 가서 일하라고. 그런 부모들도 있지요. 아마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있었으니까요.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때는.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하나가 이제 자기는 중학교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농사 져야 된대요. 집에 형편이 안 돼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공장에 갈 수는 없는 나이니까요. 집에 일을 도와라. 넌 중학교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그 역할을 한다고. 어쩔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부모를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인께서 우리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때를 따라 라는 건 뭐겠어요? 그 상황에 맞게 그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이 자녀가 내가 제대로 양육해야 될 대상이니까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웃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당장 과부와 그 아들이 먹고 그 한 끼 먹고 끝날 그런 양식밖에 없는 과부와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밥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하는데도 뭐라 그래요? 나도 먹게 해달라고. 선지자가 고집을 피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의 일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 성경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한 절씩 나눌 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한 절씩 나눌 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이죠. 그래서 어릴 때는 가끔 이런 시험이 들었습니다. 한 달란트밖에 안 줬으니까 이러지라는. 누구는 다 똑같은 취급을 해도 그러니까 어릴 때야 이제 경쟁 심리가 있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동생과 함께 2살 터울이거든요. 그러면은 먹을 것을 나눠줘도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그거는 여동생의 불만이기도 하고 저의 불만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나눠줘도 뭐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게 우리 심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저로서는 맞으니까 오빠가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공평한 것은 똑같이 그것을 어떻게 내가 뭐 다 못 먹더라 할지라도 내 몫은 정확히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일학교 때죠.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는데 1달란트 기분 나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근데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의 수치로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의 수치로.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2달란트만 남겼을까? 그렇잖아요? 꼭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남겨야 되고 2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남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것은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특성이다라는 것이죠. 특성.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교회라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럼 뭘 남겨야 돼요? 교회로서의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회사라는 달란트에는 회사라는 달란트가 남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라는 달란트 속에는 가정에 맞는 달란트가 남겨져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에 맞는 주인께서 주신 것에 맞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회사라는 개념의 달란트를 남기고자 한다라면요, 그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학교는 학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회사는 회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것을 수치의 문제로 생각하면 어릴 때 저와 같은 그러한 엉뚱한 생각만 하게 된다니까요. 물론 맡겨진 것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그만한 대가를 남겼다라는
이러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왜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는가라는 본문 속에서는 이 사건 속에서는 그렇게 해석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게 옳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해석일 뿐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특히 교회의 문제는 교회에 주어진 달란트, 교회라는 그 사명을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이익공동 사회 회사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서 판단해버린 결과를 남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엉뚱한 길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간 이런 5달란트를 더 가져온, 이거 다 주인의 거예요. 다 결국은 주인이 가져가겠지만 주인이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뭐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남긴 사람들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죠.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상 준다고 얘기 안 해요. 너에게 더 맡기겠다고 그래요. 5달란트 줘가지고 5달란트로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잘했다 그래놓고 일을 더 맡기겠다 그래요. 일을 더 맡기겠다.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시험 들죠. 이제 열심히 일어났더니 잘했네. 참 잘한데. 일이 일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이 되어진다라는 것. 한 번의 쓰임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해주신 하나님의 쓰임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 역할들을.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우리의 역할들을 하나님 안에 주인의 뜻에 따라서 감당해 가는 것. 앞에서 말한 35절의 말씀대로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계속 켜고 있는 그 삶의 청지기의 삶, 종의 모습.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그런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나는 왜 5달란트 안 줬나? 나는 1달란트인가? 나는 왜 2달란트인가? 이걸 탓할 게 아니라요. 그거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요. 또한 어제 네가 5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잘났느냐? 내가 2달란트 받았지만 5달란트 남기낸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주어진 달란트대로, 달란트는 재능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특성이잖아요. 그것도 함께 포함하고 있죠. 화폐에 다니기도 하지만. 그렇게 달란트 받았다고 얘기해. 너 무슨 달란트 받았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주어진 그 사명대로 그것을 성실히 감당하고자 할 때 그 사명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그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내가 1달란트를 받았건 2달란트를 받았건 5달란트를 받았건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건 상관없이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게.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이 또 하나 나오죠. 항상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한 2달란트? 이게 이 비유의 초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유를 말합니다. 뭘까요? 주인을 제대로 몰랐어요. 주인을 제대로 몰랐어요. 내가 생각하는 주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주인. 그래서 24절에 뭐라 그래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부터 48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기 나오는 그 종의 착각은 뭐예요? 주인이 언제 더디 오리라고 착각, 자기 생각이에요. 주인이 오를 때를. 이것도 뭐예요?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내가 생각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경험한 게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경험도 제대로 된 경험이겠습니까? 자기 선입관에 사로잡힌 그러한 경험들이겠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뭐예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해버린 거잖아요. 주인이 오는 때를.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행동,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야.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죽을 것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도리어 엉뚱하게 사용해버린다니까요. 그래 놓고도 자기는 열심을 했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본인은 신앙생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느냐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고집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제대로 알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세상의 것은 그렇게 많이 알고자 애를 쓰는데 요즘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스좀비라고 그러나요? 스좀비라고 그러나요? 정확한 제가 단어 기억이 안 나는데 스몬비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횡단보도 건너가면서도 유튜브 보고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세상을 좀 더 알려고. 뭐 그중에는 자기 취미와 유흥도 있겠지만 그중에 세상을 좀 더 알아가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알고 싶어 하면서도 세상의 살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알고자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내가 성령 체험을 몇 번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전부입니까? 물론 그것마저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또한 제대로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오염된 것들이 그 생각 속에, 그 경험에 얼마나 많이 묻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알기를 힘쓰자라는 것. 그건 우리 평생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이 시간들이나 이 노력들이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 남녀 종들을 때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때리고 나눠줄 것들을 나눠주지 아니하고 섬겨야 될 것 섬기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취해서. 47절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종들은 안 맞는다는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적게 맞는다잖아요. 적게 맞는다고. 다 맞아요. 우리 모두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달란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한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이런 곳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업의 터이기도 하지만 사명의 터로서 거기에 맞는 달란트들을 남겨야 되는,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들. 그 받은 바 달란트 그 자리에 맞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그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그를 항상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라는 달란트답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답게 내 자신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달란트답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교회다운 달란트를 남기는 것, 일을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고요? 주인을,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제대로 알기를 힘써야 되고, 힘쓰면 뭐 하겠습니까? 따라야죠. 그 다음엔 주인의 뜻에 따라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집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을 남기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다음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잖아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1달란트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종들도 마찬가지죠.
내를 염려할 것들이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주어진 그 달란트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분이죠. 언제 판단하실지 모르는 분이고 그 앞에 충성했을 때, 그 일에 충성했을 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 상이 더 맡겨주시는 것이어서 그렇지만 그게 더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감사함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의 관계들 속에서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다운, 관계다운 그런 일들에 허리띠를 동이고 띠고 등불을 켜고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그래야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고 또한 주님의 상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감당케 하신 그 일들,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모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부모로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의 터인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맡은 바 달란트들에 합당한 삶의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알아감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한 기둥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서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또한 주님의 쓰임이 되어지는, 계속 쓰임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